옛날 뛰어난 용맹과 지략으로 나라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지배하는 영토를 탐내하는 이웃의 한 나라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국경을 침범하게 됩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이죠. 처음에는 밀리다가 곧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오히려 침략국의 그 방어를 하고 또한 침략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따르는 병사들은 거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진군했고 드디어 침략국의 수도가 보일 정도로 이들은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국의 수도 앞에서 병사들은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전보를 울리게 되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왜 무거웠을까요? 알고 보니 침략국의 마을을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들을 이 병사들이 꼭 껴안고 계속적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왕은 장작을 한 군데에 모아 커다란 불을 지펴놓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전리품들을 이 불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지금까지 노력한 전리품들을 불에다 더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자 많은 병사들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해 게 많은 승리를 우리 왕에게 건네주었는데 어떻게 이 전리품들을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왕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노력한 전리품들을 이 불에 던져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에게도 동일한 엄벌로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할 거다. 그러자 이들은 울면서 모두 불에 태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왕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바로 코앞에 적국의 수도가 있다. 저 적국의 수도를 향해서 승리를 울리러 가자. 장시간 싸움 끝에 마침내 침략국의 수도를 차지했고 병사들은 하나둘씩 놀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중에서 비교되지도 않는 그런 많은 보물들이 이 침략국의 수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침략국의 수도에 많은 보물들을 왕 앞에서 그 왕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병사들이여, 이 보물들은 전부 너희들의 것이다.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다. 그러나 과거 작은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했을 거다. 이제 이것들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었을까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가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것이 아까워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히려 눈앞에 이미 자리한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혁신. 영어로는 innovation이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가죽 혁과 새로운 신으로 이 한자어 혁과 신으로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벗겨낸다는 생각을 해볼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징그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혁신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어렵다라는 그 인식이 많은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죽이란 한자, 혁, 이 가죽 혁자가 다른 말, 피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가죽 혁과 가죽 피의 차이는, 피는 털이 있는 가죽을 아예 벗겨버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털이 있는 가죽은 털 자체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혁은 짐승 가죽에서 털을 다듬어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한자어 피가 아닌 혁으로 쓴 것은 가공한 가죽을 더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말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이 혁신, 이노베이션. 자, 이 이노베이션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영어 인과 무엇을 새롭게라는 라틴어 노바의 합성어입니다. 안에서부터 새롭게 만든다라는 뜻, 이노베이션.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바깥으로만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해 보이는 것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진짜 혁신은 how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how.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선 이 how, 어떻게라는 이 말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의 물음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다시 말하면요. 삶의 옳은 가치를 보고 그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how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교사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바로 이 한 사람,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삶의 옳은 가치를 보았기에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생각한 혁신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죠. 예전에는 80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100년도, 아니 100살도 거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세포도 같이 성장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세포들도 죽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고 세대가 변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 그저 부유한 것으로 대체될 때가 많이 있죠. 부유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부유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유한 것, 진정한 부유한 것은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사회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더더욱 부유한 이들이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움을 더 찾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혁신, innovation, 이 혁신은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혁신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새롭다고만 해가지고 혁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움, 이 새로움이 삶의 옳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저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물려서 굴려갈 때에 혁신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껏 느껴온 가치와 만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 바로 혁신이다. 가치와 만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 그것이 이노베이션이며 혁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은 변화와 다름을 추구한 것이고 그 안에서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다시 말하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혁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업들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가장 큰 시기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작지만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OU를 맺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쪽에 기업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방송과도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거기 기업들은 돈이 많아서 자원이 많아서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들 안에 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2019년 12월부터 방송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만남의 광장.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의 특산품이나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맛볼 수 없던 신메뉴를 개발해 많은 이용객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나 아니면 한 지역을 타겟팅을 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 가운데에 요식업계 대표 인사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백종원 씨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선행의 아이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요식업계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백종원 씨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 그의 출연으로 인해 업계의 타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유익함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상생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람, 이 백종원. 유통업과 요식업의 콜라보 작업을 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그리고 기업의 방향을 일으킨 오뚜기 회장과의 인연 등을 통해서 농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SNS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백종원 씨와 신세계 부회장과 오뚜기 회장들의 이야기, 그 미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못난이 감자를 팔지 못하니까 백종원 씨가 제깍 전화를 합니다. 같이 있었던 출연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세계 부회장인 정용진 부회장과 통화해가지고 이마트를 통하여 상품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오뚜기 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서 다시마 2개로 만들어 그 안에 한정 판매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들 가운데서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기만 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 상품 가치가 좋은 품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못생기거나 너무 큰 것들은 아예 가치가 없는 걸까요? 너무 길거나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아예 제로인 걸까요? 그것들도 음식으로 만들면 맛도 향도 다 똑같은데 우리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품 가치를 따지는 걸까요? 상품 가치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미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보기도 좋은 것이 맛도 좋습니다. 보기도 좋은 것이 또한 팔기도 좋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탈바꿈하여 모든 이들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요. 조금 자세히 보면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말한 것 중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어떻게? how? 이 how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만드는 것이 나을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것이 how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하고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떻게는 곧 방법으로 직결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단어가 기존의 것들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찾아가서 두 번을 질문하죠. 그 두 번의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 바로 이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에 대해 묻습니다. 4절에 다시 볼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앞에 보면 어떻게 라고 묻죠. 이 질문에 어떻게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삶의 양면성의 공간에서 그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방향성을 다시 찾기 위해 예수에게 밤중에 찾아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모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고 또 무언가의 혁신을 만들고 싶다면 그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질문을 던져서 아니 그 질문 속에서 한 걸음만 움직여서 나아가 보면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도 바로 오늘 이 하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하우 주제 안에서 니고데모의 하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터러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하우에 대한 방점이, 그 하우에 대한 중요성이 오늘날 사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방송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보고 들은 뒤에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만 더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그 어떻게는 모두의 불편함을 찾아야 하고 모두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을 구해야 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두드릴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이미 마태복음 6장부터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평과 함께 삶의 돌이킴을 일어나게 하는 주의 기도를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가치 있게 삶에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아니 5장에서부터 아니 4장, 3장, 2장 예수가 우리에게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콕 집어서 6장에서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 그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시작을 통해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것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을 가치 있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비평과 올바른 돌이킴을 통하여 How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하고 있나요? 누가 보면 이것은 비평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은 비평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비평이 아니라 네거티브적인 비평이죠. 그 비평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비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않은 것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평은 우리 안에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이며 그것이 바로 하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리터러시는 삶의 안경을 바꿔 착용하게 하는 한 주제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의 양면성에서 새로운 안경을 쓰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밤중에 예수를 찾아가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리와 빛과 진리를 구하고 찾고 그 문을 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평적 방법, 하우의 간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터러시가 이런 겁니다. 읽고 쓰고 활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더 임팩트 있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학기도 많은 초중고, 대학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학습하는 그 시간, 그 만든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읽어내는 것은 기준 이하가 되어버리고 쓰는 것 역시 기준 이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모두가 잘 읽고 모두가 쓰고 모두가 활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읽고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온라인 시대의 미디어 시대에 그 철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사회윤리적인 철학이 자리 잡지가 않으면 아무리 안경을 바꿔 착용한다고 한들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의 중요성이 이 리터러시 안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직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 하우의 중요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로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폴란드 사람이지만 미국에 망명하면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핵융자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상을 받아요. 바로 이지도어 아이삭 라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라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라비,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니? 라비,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그 질문이 그를 저명한 물리학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물어봤던 그 무엇이 궁금하니라는 질문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변모하게 하는 질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물음, 무엇이 궁금하냐? 이 질문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답과 질문.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분명 한계가 있죠. 아무리 좋은 질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how라는 질문 하나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키워드를 가져야 될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how가 어떻게 그 키워드는 어떻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저 흘러간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모두가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질문을 던지며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발걸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또한 그 대안 속에서 모두의 상생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